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이스터. 오늘은 행복한 해피 이스터입니다. 죽음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입니다. 항상 이맘때에 목련이 학교 교정에 필 때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들께서 하얀 소복을 입고 부활절 새벽 축하 예배에 오시던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기쁜 날에 최초의 부활절이 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더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베스트셀러 책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를 썼던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가 역사학의 가장 큰 목적이 평상시에 고려하지 않는 가능성을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들춰내가지고 조사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지시켜가지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죠. 역사가 담긴 성경을 보는 것도 그와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연구처럼 그 성경 안의 이야기들, 인간의 패망의 역사가 다시 우리 속에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우리 속에 재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이식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신 인간이 부활로 가는 이 원칙에 대한 세칙처럼 오늘 베드로는 그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사람이 인간이 죄됨을 벗고 부활의 영생의 그 길로 가는 길들이 어떤 길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바깥으로 그냥 정신이 홀두닥 나갈 정도로 그렇게 경외심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놀랍게 여겼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에서 나온 줄 아느냐? 이 사람을 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걷게인 것처럼 그렇게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이 기적을 일으킨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께서 일으켜셨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면서 세 가지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무죄한 종이셨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종이라고 할 때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 보편적인 종이라고 표현하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수많은 종들 중에서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아무 말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과 똑같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권을 다 주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데려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미래와 그리고 자신 가문의 장래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창성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 핵심 키를 이 종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헬라어 성경은 바로 이 종에 대해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와 장래를 위탁했던 바로 그 종 말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바로 그 단어 파이스를 쓰면서 예수께서 어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전권을 위탁받아 오신 분인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파이스, 그 종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무죄한 종,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결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함과 동시에 신학적 해석을 하고 있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1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도 몇 번 더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이 거룩하셨다는 것은 제사장들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겉으로 보기에도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구별된다는 것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죄의 무리에서 있던 이 사람들이 이 편에 서던 사람이 하나님 편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다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추종자로서 볼 때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진실되고 그리고 진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고쳐주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지를 친히 다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거짓 송사와 아픔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어떻게 거룩하고 정의롭게 서 계셨는지를 그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았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이 표현들을 보니까 구약 성경 속에 열왕기하 4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 신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 중에서 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없이 살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와서 두 아이를 빚 대신에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에 처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호소했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죽은 자신의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는지를 당신이 아십니다. 가장 가까웠던 아내가 보기에도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나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의 집안에도 이렇게 아픔이 있을 수 있구나.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사람의 집안에 아픔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빚을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3년의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의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늘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 때때로 공경에 처할 수 있고 때때로 슬픔에 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 사람을 일으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먼저 간 남편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덕분이었고 그 혜택을 이 가족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늘 가장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한 베드로는 당신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무리들의 죄를 드러내면서 책망했던 베드로는 그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필요한 두 가지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요청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회개 그리고 죄사함이었습니다. 윌리엄 R. 베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찢으면 찢을수록 더 악화된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찢을수록 사람의 양심은 찢을수록 비로소 최선의 것이 된다. 부활로 나아가는 첫 단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회개와 죄사함을 받을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는 날이 뭘까요?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됩니까? 자고 일어나면 흰머리가 하나 더 늘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전 개역 성경은 이 부분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종교적 표현치고는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이 단어는 유쾌하게 된다고 번역했던 새롭게 된다고 번역했던 딱 한 번 바로 여기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아나푸시크시스. 아나푸시크시스라는 이 말은 딱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건데요. 아나라는 말이 위에 또는 다시라는 말이고 푸시크시스라는 말이 푸시코라는 말인데 이 푸시코라는 말이 푸시케가 되면 육신이 되는데 푸시코라고 되면은 이게 바로 호흡이 됩니다. 푸시케에서 육체라는 말이 플래시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푸시코라고 하면은 이건 바로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아나푸시코시스라는 이 말은 다시 호흡하다 또는 하늘을 향해서 호흡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호흡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겪었던 한 여성이 과호흡 증후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하는 순간 아니면 예상치 못한 순간이 되면 호흡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애슐리 니스입니다. 그녀는 이런 숨쉬기의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숨을 쉬다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이 불안 그리고 분노, 긴장, 슬픔, 고통을 겪을 때에 어떻게 숨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리고 집중력과 그리고 친밀감, 즐거움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25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작가는 그 책에서 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숨의 힘은 현재를 살아가며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 들숨이 아니고 날숨을 얘기합니다. 머릿속을 싹 비워버리고 자신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마비시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날숨은 정지 버튼이자 새로 고침 버튼이며 우리 안의 지혜를 깨우는 버튼이다. 날숨의 힘은 불안을 낮추고 존재의 기반을 찾아줄 뿐 아니라 회복력을 키워 건강한 삶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제가 어제 몇 번을 반복해 봤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밀어 봤습니다. 이게 동양 정교회 안에 이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도라는 것은 숨쉬기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건데 숨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기가 자신의 몸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몸 안에 있던 그 부정한 것들 그리고 힘든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날숨과 더불어서 다 가져가 달라고 하는 이 오래된 기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그만큼이나 오래된 기도를 지금도 수도사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처럼 이 작가도 이 날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우리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 코로나 때에 참 숨쉬기 곤란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숨 쉴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숨 쉬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 이 날은 바로 유쾌하게 되는 바로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적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누리는 영적 희열과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그러니까 유쾌함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바로 그 날이 오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에게 새로움과 그리고 숨쉬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살더라도 사람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그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하게 쉬는 숨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향해 돌았을 때에 호흡의 회복과 더불어서 진정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권투계에 있어서 전설적인 권투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삶에 있어서도 다른 권투 선수들하고 달리 독특한 삶을 살았던 조지 포먼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포먼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권투를 배운 지 단 1년 만에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엄청난 재능과 이 펀치의 파괴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후에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자 엄청난 부와 명예가 들어왔습니다. 명성이 들어오자 이 사람이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적인 바램과 달리 그는 점점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7년 그 이전까지 무조건 권투했다 하면은 대부분 다 KO로 남을 쓰러뜨리던 이 사람이 12라운드 경기를 지미 영이라는 선수하고 뛰고 판정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선수 대기실로 가서 거기서 쓰러집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영화 초반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나는 28살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처럼 이 숨이 멈추는 순간이 조지 포먼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심장마비로 숨이 멈춰진 채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수술이 성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뒤에 포먼은 그때 자기가 임사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우 열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가 죽음의 천사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신앙 체험은 지극히도 무뚝뚝하고 늘 분노 게이지가 꽉 차 있던 그의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먼은 1978년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80년에 텍사스 휴스톤에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러다가 믿고 자신의 돈을 맡겼던 친구가 배신함으로써 모든 돈을 다 날려서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시 링 위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늘어난 이 체중으로 완전히 이 사람들의 웃음거리, 그러니까 네가 옷을 벗게 되면 사람들이 너의 몸을 보고 굉장히 웃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체중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는 체중을 조금씩 감량하며 링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 헤비급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아내에게 꿈에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던져주셨던 그 말씀처럼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쓰러뜨리면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권투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승리가 결정되는 순간 조지 포먼은 다른 사람들처럼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포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링 한켠 구석에 가서 로프를 잡고 겸허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시였지만 심장이 멈추고 다시 숨을 쉰 그 사건은 조지 포먼에게 있어서 인생을 완전 유쾌하게 만드는 아나푸시크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부활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은 부활절이 2000번 지나고 다시 부활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도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제가 가고 오늘이 밝았다고 새날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오늘이 새날이고 내일도 새날임을 압니다. 새롭게 되는 이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하기를 구합니다. 숨이 막혀 가슴 치던 흉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들숨은 모든 걱정과 아픔을 갖고 날숨으로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숨쉬기에 참 편하고 평안한 샬롬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증오와 분쟁의 연기들이 사라져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호흡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누리는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한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